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불설 관무량수불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시작부터 강렬한 이야기죠. 아들에게 남편과 함께 감금당한 왕비 위제희의 그 깊은 절망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 현실을 벗어나서 좀 평화로운 세상에 다시 태어나길 아주 간절히 원했어요. 네, 그 간절함에 부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고요. 부처님이 그 소원을 듣고 아미타불의 정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극락세계를 마음속에 아주 선명하게 그리는 법,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렇죠.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자, 이 경전이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희망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시작은 그야말로 비극이에요. 아들인 아자세테자가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가두고 심지어 어머니 위제이 부인까지 해치려고 하잖아요. 네, 참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죠. 이런 극한의 슬픔 속에서 위제이 부인이 부처님께 막 호소를 합니다. 제발 이 고통스러운 세상, 경전에서는 연부제라고 하죠. 네, 연부제.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를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서 번뇌가 없는 곳, 특히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빌어요. 아,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위제희의 기도가 그냥 괴롭다, 벗어나고 싶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 목표가 확실했군요. 네, 아주 명확한 목표. 아미타불의 정토 완생을 딱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여러 정토를 보여주시거든요. 네, 그렇죠. 다른 옵션들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녀가 딱 아미타불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선택했다는 건 이게 그냥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뚜렷한 의지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와, 그 간절함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간절함에 응해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여러 정토를 직접 보여주세요. 눈앞에 펼쳐지듯이. 그리고 위제희가 저는 저곳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 소원에 따라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네, 그게 바로 극락세계를 마음으로 보는 16가지 방법, 16관법입니다. 16관법. 이게 일종의 마음 집중 훈련 같은 건가요? 맞아요. 그냥 좋은 곳이 있겠지 하고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체계적인 시각화 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첫 번째는 서쪽 하늘에 지는 해를 아주 또렷하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 붉고 둥근 모습, 빛깔까지 아주 생생하게요. 해를 먼저 떠올리는군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엔 맑은 물이 점차 투명하고 깨끗한 유리 땅 혹은 청정한 얼음처럼 변하는 모습을 그리는 식으로 진행돼요. 물에서 땅으로요. 와, 듣기만 해도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 상상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뭐랄까, 마음의 눈으로 아주 선명한 고화질 영상을 계속 보면서 그 세부사항 하나하나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과 비슷해요. 점점 더 복잡해지겠네요? 네, 처음에는 해, 물, 땅 같은 자연 요소에서 시작해서 점차 극락의 장엄한 모습들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면 빛나는 보배나무라던가. 아, 보배나무요? 네, 그리고 8가지 공덕을 갖춘 물이 가득한 연못, 이걸 팔공덕수라고 하죠. 또 눈부신 보배 누각 같은 것들을 단계적으로 마음속에 아주 선명하게 그리는 거예요. 고도의 정신 집중 수행이죠.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네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뭔가를 생생하게 그리는 게 과연 우리 내면이나 현실 인식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경전에서는 이 관법 수행이 단순히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걸 넘어서 실제로 업장을 소멸시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업장 소멸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우리가 과거생부터 지어온 부정적인 행위나 생각의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게 마치 장애물처럼 우리의 행복이나 깨달음을 가로막는데 그걸 업장이라고 불러요. 아하. 근데 이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보살님들의 모습을 아주 깊이 관찰하고 염원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업장을 녹여 없앤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 집중의 대상도 점점 더 구체화되겠어요. 네, 맞아요. 다음 단계로 가면 극락세계의 주인이신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그 양옆에서 중생 구제를 돕는 두 분의 위대한 보살님, 바로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님의 모습과 그분들에게서 나오는 빛을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
부처님과 보살님을 직접 마음으로 뵙는 거군요. 그렇죠. 경전에서는 이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자비롭고 찬란한지 그 형상과 빛깔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생각하고 그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덕이 되고 심지어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쌓인 생사의 죄업이 소멸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그 경전에 보면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이 곧 부처다. 뭐 이런 구절이 있지 않나요? 아, 네, 맞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통찰이죠. 시심시불, 시심작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시심시불, 시심작불.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부처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관할 때 그 관하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이미 부처의 성품, 즉 30이상 80종호라는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럼 마음이 곧 부처가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단순히 부처님을 떠올린다는 걸 넘어서 그 깊이 집중된 청정한 마음 상태 자체가 이미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뭐랄까, 관찰하는 나와 관찰되는 대상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깊은 경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네요. 그럼 이 관법 수행의 마지막 단계는 뭔가요? 관법 자체는 아미타불과 두 보살님을 보는 데서 정점에 이르고요. 그 다음으로 경전은 극락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9등급의 왕생, 구품왕생에 대해서요. 구품왕생, 9가지 등급이 있다는 거군요. 네, 가장 높은 등급인 상품상생부터 가장 낮은 하품하생까지 9단계로 나뉘어요. 살아있을 때 얼마나 깊은 믿음을 가졌는지, 어떤 공덕을 쌓았는지, 그리고 특히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 임종시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극락에 태어나는 모습이나 그곳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등급이 낮으면 안 좋은 건가요? 물론 높은 등급일수록 더 빨리 깨달음을 얻고 더 수승한 환경에 태어나지만 이 구품왕생의 가르침이 주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따로 있어요. 어떤 메시지죠? 이게 일종의 영적인 안전망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 오역죄나 시박 같은 아주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네. 죽는 순간에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단 10번이라도 부르면 그 공덕으로 구원받아서 가장 낮은 등급인 하품하생으로라도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는 아주 파격적인 희망을 제시하거든요. 와, 10번만 불러도요. 진심으로 부르면? 네, 나무아미탑을 연불 10번이요. 물론 진심이 중요하겠죠.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수행자나 착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그 어떤 중생에게라도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라도 열려있다는 자비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제이 부인의 그 극한의 절망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에는 모든 존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로 확장되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위제이 부인의 이야기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이 경전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힘, 그리고 생생하게 무언가를 그리는 시각화의 힘, 또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절대적인 대상에 대한 믿음의 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누구나 현실의 고통을 넘어서서 내적인 평화, 즉 마음의 정토에 이를 수 있다는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는 셈이죠. 마음의 정토. 네. 오늘 우리는 불설관무량수 불경을 통해서 위제이 부인의 고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극락을 그리고 그곳에 이르는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네. 이 경전의 가르침을 꼭 종교적인 맥락에서만 받아들이지 않더라도요. 당신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에 부딪혔을 때 잠시 멈춰져서 마음속으로 평화나 안식처의 이미지를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아, 일성에서의 적용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의식적으로 마음을 집중하고 긍정적인 시각화를 하는 것이 당신의 내면 상태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식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의식적인 마음 집중과 시각화의 힘. 네. 그것이 오늘 당신에게 남겨드리는 저희의 생각할 거리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